근데 시간이 이제 낮 예배 때는 한 40분밖에 없어서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컴플렉스와 열등감 있었는데, 이제는 뭐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서 뭐 이런 열등감과 상처와 컴플렉스를 다 이제 이겼지만, 청소년 때는 굉장히 컸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키가 작은 것도 큰 문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키가 많이 커요. 그런데 또 13살 차이예요. 어떤 분은 나보다 많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13살 차이인데 많으면 어떡해. 제 고등학교 제자예요. 이따가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세요.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땅에서 재면 제가 많이 작지만 하늘에서 재니까 제가 제일 크더라고. 그러니까 기준을 땅에서 볼 거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나의 존귀함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남들보다 큰 집에 못 살고 좋은 자동차 못 타고 많이 못 누리고 살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눈에는 유명한 자고. 제가 원래 부흥회 다니면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첫날 찬양을 해보니까 목이 도저히 안 나와서 못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했어요. 제 뒤에 나오는 이 PPT는 제가 CTS에서 4번을 강의했는데 마지막 4번째 마지막 강의 때 했던 내용인데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근데 주로 목사님들하고 주로 나누는 내용인데 이걸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틀간 집회를 해보니까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면 이게 충분하고도 남다. 그냥 립서비스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단체가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사역단체인데, 한눈에 성경을 한 번에 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밑에 소제목이 달렸는데, 너무나 재미있고 신비로운 성경에 빠지라.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고, 목사님들을 66권 한 권씩 말씀을 섬기는 이유고, 이렇게 가끔 개교회 부흥회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저는 목사님께 부흥회를 섬겨달라는 부탁을 감히 받고 대답을 드리면서 제가 목표로 했던 건 딱 2가지예요. 첫째,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책이구나. 아멘을 반밖에 안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됐어. 다시 여쭤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책이구나. 2번째, 담임 목사님한테 성경을 잘 배워야지. 이런 2가지 결심을 하게 하는 것이 제가 전국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저는 목사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빠 같은 목사, 엄마 같은 목사, 응급실에 아주 유능한 닥터와 같은 목사, 군사를 잘 키우는 근데 제가 방위를 나와가지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한 잘 훈련된 조련사 같은 목사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 개인적으로의 목회 철학은 뭐냐?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신비로운 책인지 빠지고 싶게 만들어주는 목사.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목사예요. 이틀 동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에 동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3명의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이제 빠지려고 그래요. 저 아이들한테 내 아들 삼았으면 좋겠어. 제가 장담하지만 쟤들이 목사든 평신도든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심상치가 않아요. 저 새 아이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크게 쓰실 거니까 제 예언 아닌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보세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너무 귀합니다. 아이 참 너무 이뻐 죽겠어. 너무 이뻐서. 자, 오늘은 좀 깊은 신약을 나눌 건데 첫 번째 PPT를 좀 보여주세요. 따라해 보시죠. 구조에도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무선 마이크도 소리를 크게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껍데기를 벗기면 이 안에 단순하겠죠. 단순하지만 이 기계를 만든 제작자의 치밀한 의도가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이 내부에 설계를 짜서 만든 거예요. 하물며 음폭을 확장시켜주는 이 단순한 기계에도 분명히 이것을 만든 창조자의, 제작자의 치밀한 의도가 있다고 믿으시지요? 대충 던졌는데 이게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절대 유일한 기준인 성경, 하나님의 절대 유일한 진리인 성경을 만들 때도 툭 던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치밀한 의도와 구도가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말씀드렸죠. 무조건 졸다가도 답은 몇 번?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짤 때도 반드시 구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첫날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 작가가 국민에게 방영을 할 때에 1편 끝나고 그 다음 주에 2편, 2편 끝나면 그 다음 주에 3편 이렇게 반영할 때 대충 짜지 않고요. 국민들을 어떻게 끌고 가서 마지막 편에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이 작품을 끝내야 될지 머릿속에 다 있어서 1편, 2편, 3편을 치밀하게 다 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제가 금요일부터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치밀한 구도를 가지고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 단락과 한 단락이 그냥 마구잡이로 쓴 게 아니고 성경을 썼던 성경의 저자들 안에 계신 성령이, 다시 성경을 썼던 한 개인에 임재하셨던 그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한 단락과 그 다음 단락, 그 다음 단락과 또 그 다음 단락의 순서와 배치를 짜실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짜게 한 게 아니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서 짜셨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 성경에 미치고 싶다 라고 결심하게 하시는 게 제 40분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저는 방언도 받아봤고요. 우리 어머니가 입신도 해보셨고요. 천국 지옥도 간증도 해보셨고요. 온갖 영적 체험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뭐니 해도 어떤 기적해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기적 이외에 따라올 게 없어요. 제가 은사 체험, 성령 체험, 기적 체험이 없는 영적 체험의 무지한 목사라면 모를까? 여러분이 겪었던 그 이상의 영적 체험, 은사 다 경험해봤던 목사가 하는 얘기를 믿어주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귀하고 귀한 거지만 말씀의 은혜를 따라올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에 꽂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계속요. 끝까지요. 적으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단어, 구조 1.1에 다 성령의 감동과 계획이 있어서 성경이 짜여져 있다라는 뜻으로 이 그림을 쓴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이요. 할 게 많아서. 그 다음이요. 계속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장절 구별이 없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읽었는데 원래는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쓸 때는요 1장, 2장 혹은 1절, 2절 이런 장절 구별이 없이요 양 가죽에다가 양피 두루마기에다가 쭉 써가지고 끝 이러고 끝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장 몇 절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12세기에서 한 15세기에 스테파누스라는 한 신부가 장절 구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저자가 성경을 쓸 때는 2000년 전인데 한 1100년간은 장절 구별이 없이 그냥 쭉 쓴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저자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성경도 토막토막 잘라서 봐야 된다? 아니면 원래 저자의 의도대로 쭉 한 번에 한 맥으로 봐야 된다? 몇 번? 2번. 네. 그 다음이요. 해석이요? 해석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절이 구별된 최초의 성경은 한 1555년경에 최초로 나왔지 그 전까지는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더라도 사람들은 이거를 한 맥에 다 봤지 끊어서 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화면이요. 오늘 처음 배우셨죠? 네. 그래서 66권이 한 흐름으로 연결된 것처럼 단락단락도 한 흐름으로 흘러져 있다. 그 다음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봐요. 혹시 여러분 악마의 편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1시간을 얘기했는데 몰래 녹취를 해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한 10초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1시간 전체 맥락을 보면 전혀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성경도 전체 맥락 안에서 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오늘 잘 들으시면 어마어마한 신세계가 열리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마가복음 제 기억이 맞다면 1장 9절, 10절, 1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혹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소리가 선포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쯤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저도 그 전날 어렸을 때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주님 내일 저 침례 받는데 세례 받는데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도 이런 음성 듣고 싶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안수 줄 때 막 한껏 기대를 했어요. 제가 막 딱 들어갔다 나오면 석영아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 다으다 그런 거 기도했는데 안 들리더라고. 그 사건이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딱 나와요. 그리고 한 단락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 친절하게 대한성소공회에서 단락을 소제목까지 친절하게 붙여서 동그라미를 쳐서 단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성소공회에서 친절하게 그 다음 단락에 소제목까지 친절하게 붙여줬어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시다. 그래서 세례받은 장면과 광야에서 3번 마귀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끊어놔 줬어요. 친절하게도. 근데 원래 저자는 끊었다 아니면 한 맥으로 썼다. 그러면
우리는 끊어준 성경을 보니까 분류하기는 쉬운데 원래 저자는 안 끊고 한 번에 이 두 단락을 한 번에 붙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반밖에 모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도 말씀이 안 열릴 때는 전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번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설교를 그냥 아무 관계없이, 흐름에 관계없이 그 다음 주에 또 12절 13절 설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조금씩 열어주시다 보니까 이거는 따로 설교해야 될 두 본문이 아니라 반드시 한 본문으로 함께 섬겨야 될 한 본문이란 사실을 보게 됐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5분 동안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본문부터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늘문이 언젠가는 한 번은 활짝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리요? 이런 소리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 아니? 사랑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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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여러분에게 확 임하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이번에 3일의 집회가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3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가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해피한데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핵심에 왔습니다. 11절까지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그래 놓고 12절에 무슨 이유로 광야로 내보내고 난리신 거예요? 알아듣고 계신 건지. 제가 지금 영어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어로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따로, 12절 13절 본문 따로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이걸 11절과 12절을 한 묶음으로 보세요. 1초 전, 제가 왜 소리를 지르려면 목이 안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걸 조금만 높여주세요. 1초 전에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 놓고 1초 후에 물질을 말리시는 광야로 내 던져버려. 자녀의 아픔이라는 광야로 내 던져버려. 사업이라는 경제적인 아픔이라는 광야로 내 던져버리신다고요. 이해하신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그날 저희 로고스 교회 성도들에게, 저희 교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날 설교의 제목 이런 거예요. 저 뒤에 지금 제가 마가복음 1년 설교한 것도 지금 책으로 갖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날 설교 제목을 두 본문을 읽어놓고 이랬어요. 그날 제목이 아마 기억이 이렇게 나요. 사랑하신다더니, 사랑하신다더니 왜 광야로 내보내십니까? 사랑한다더니 왜 광야로 내보내십니까?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11절과 12절의 흐름이 제 마음 안에서 소화되는 것이 수십 년이 걸렸어요. 저는 이 부조화가
뭐 목사를 떠나서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 안에서 아멘 이렇게 소화되는 게 수십 년이 걸렸다고.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야. 사랑한다고만 하든지 11절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목소리 세니까 더 은혜되지 않아요? 더 신령해 보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사랑한다고만 하든지 아니면 12절에 내 인생을 광야로 내쫓을 거면 11절에 사랑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후. 11절 12절을 연결해서 읽는 건 1초도 안 걸려요. 그걸 제 마음 안에서 소화시키는 건 수십 년이 걸렸다니까. 이게 성경인 걸 아시겠냐?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 책인지 아시겠냐? 재밌죠? 이런 게 수만 구절. 여기에 미치니까 영어 선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영어 선생 때려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날 제목이 사랑하신다더니 왜 광야로 내모십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11절만 쓰든지 12절만 쓰든지 왜 두 개를 같이 써놓고 그거를 소화시키기를 수십 년을 걸리게 하시냐고. 12절을 살고 계신 여러분, 11절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해된 거죠? 그날 제 40분 설교 저희 교회에 설교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가 이거 말고도 또 재밌는 게 더 많거든요. 빨리 다음 거 넘어가려고 그 말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날 그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소화가 아직 안 됐더라도 제가 내린 결론에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으로. 뭐냐 이거였어요. 사랑할수록 광야로 내보내신다. 사랑할수록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나 성도들의 아우성은 그거예요. 11절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싶은 누가복음 말고 내가복음 성경은 13절에 이걸 기대해. 11절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럼 내가 쓰고 싶은 성경은 12절 자녀 영통, 만사 영통, 사업 축복. 많이 오래 사는 것도 원치 않아. 조금만 살게 해주세요. 한 200살. 큰 평수 원치도 않아. 소소한 꿈밖에 없어. 한 300평. 큰 재산도 원치도 않아. 한 200억. 그렇게 13절이 쓰여지기를 원해. 12절이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써요. 11절과 12절을 연결해. 이 두 본문이, 그러니 듣고 보니 이 두 본문이 따로따로예요. 한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두 본문밖에 소개 안 했지만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총 102본문이에요. 저는 이 순서가 안 틀리고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총 162본문이에요. 마태복음은. 저는 그게 다 들어와 있어요. 누가복음은 147본문이에요. 그럼 저는 순서가 안 틀리고 다 들어와 있어요. 제 머리 안에는. 그러면 그게 한 본문이에요. 자, 재밌죠? 시간 때문에 다음 거 또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이제 구약하고 있으니까 익숙하게 들었던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나이 75살에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에서 아버지의 장남으로 난나르라는 달신을 조각하여 먹고 살고 있었던 우상숭배 집안의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뭐 쓰실까, 젊은이나 쓰시겠지 하시는 분들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 75살 밑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75살 이상 드셨던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봐드릴게요. 그렇지만 연세가 75살 밑에 장로님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고 일어나셔야 해요. 왜? 아브라함도 75살부터 쓰임 받았거든. 할렐루야.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건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되죠. 그죠? 내가 너에게 민족 주겠다, 후손 주겠다. 그거는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되죠. 맞죠? 그리고 너를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 만민의 복 중에 어떤 것이 강조점이 있냐면 들어보세요. 천하 만민의 복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천하 만민의 복에 강조점이 찍혔을까요? 몇 번일까요? 그래요. 이번 대흥교회는요 진짜 귀한 교회예요. 제가 립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너무 부러워. 너무 성도님들이 귀해요. 안 믿으시네. 저 목사님 갈 때 됐다고 좋은 얘기 하나 봐. 안 그래요. 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에 꽂혀 있어요. 복에. 근데 성경은 복에 꽂혀 있지 않아요. 복도 중요하지만 이 복을 왜 받아야 될지 천하 만민에 꽂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에게 복 줄 건데 그 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라는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너는 통로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에 꽂히지 말고 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될 천하 만민에게 네 인생의 목표가 꽂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성경의 방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요렇게 약속을 해놓고 고까지가 9절이거든요. 그러면 10절부터 또 다른 단락이 시작돼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해피한 얘기. 그런데 10절부터는 안 좋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친절하게 성경은 또 성서 공회에서 동그라미를 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 그렇게 소제목을 또 달아주었어. 그래갖고 우리는 12장 1절부터 9절까지와 10절부터 저 끝절까지 아내 빼앗길 뻔하다가 다시 되찾은 얘기를 잘라서 따로따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한 본문이에요. 보니까 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하려고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원래는 애국까지 내려갈 생각이 없다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식량을 찾다가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그래요. 10절에. 그 땅은 뭐죠?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이죠.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75살에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아비 친척 본토집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그게 쉬워요. 75살의 나이에. 거기 갯돈 부은 것도 있지. 그거 다 버리고 순종해서 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그러면 보세요. 성경을 보는 재미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으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듣고 계신 거죠? 순종해서 왔으면 뭘 밀어줘야지. 아니 갈대아우르도 잘 살고 있는데 다 버리고 순종해서 왔으면 더 잘 됐더라 뭐 이게 나와야 우리의 기대라니까요. 근데 10절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오후 집회도 있어서 10절에 그 땅은 뭐예요? 순종해서 온 땅이거든요. 기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생각. 저는 이거를 9절 10절 읽는 거는 1초도 안 걸리는데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이해하는데 이 목사가 수십 년이 걸렸어. 소화하는데. 제 결론,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순종해서 온 이 땅에도 결론, 아멘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결론 뭐냐? 기근은 있을 수 있다. 순종을 안 해서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은 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밌는 건 성경이 이렇게 말해. 한 번에 애굽 땅에 갔다고 안 하고 점점 내려갔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 영적 침체가 한 방에 오는 게 아니고요. 현실에 밀려, 상황에 밀려, 형편에 밀려 조금씩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바로 손에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아내가 이뻤나 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하고 아내 사레가 10살 혹은 9살 차이거든요. 계산하기 쉽게 10살이라 그러면 지금 아내 사레의 나이가 65살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니까. 근데 너무 이뻐서 바로 왕이 뿅 갔어요. 65세인데 참 너무 이뻤거나 바로의 취향이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다. 근데 데려가려고 그래. 그러면 제 아내를 그렇게 바로가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제가 죽더라도 싸웠겠지. 장렬하게 죽겠지. 제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고난을, 고통을 겪는 걸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잘 다녀와요. 뭐 이럴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왼수, 죄송해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왼수 보세요. 이 왼수 보세요. 여기서 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지 입으로 자기 여동생이래. 사랑하는 우리 여자 장로님이 계시든 뭐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이런 신혼부부든 제가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남편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가르쳤어. 내 남편은 나를 팔아먹고 돈 번 적은 없다. 아브라함보단 홀랐다 우리 남편이. 아내들만 아멘. 아무리 우리 남편이 못나도 나를 다른 남자 품에 보내본 적은 없어. 그죠? 니들이 하면 어떡하니 초등생이. 하여튼 마음에 들어 죽겠어. 아주 너무 이뻐도 축복합니다. 제가 이따 안수기도 해줄래요. 저 3명만. 너무 하나님 크게 쓰실 것 같아. 자, 여러분, 그러고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개입해갖고 바로를 막 혼내. 아내 있는 여자거든, 남편 있는 여자거든, 아브라함 내 종이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그랬어요? 아내라고 하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왜 날 속였어? 나 혼날 뻔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아내만 돌려줄 게 아니라 참 아브라함은 참 하여튼간 아내 하나 아내만 돌려준 게 아니라 아내 돌아올 때 금은 보석 가축대 왕창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보내. 아내 때문에 돈도 벌어. 뭔 복이야. 그러고 돌아왔더라가 12장 끝이에요. 12장은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서론을 했어요. 저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두 본문이 한 본문으로, 그러니까 12장의 이 두 본문을 왜냐면 모세가 이걸 썼잖아요, 창세기를.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이 모세를 감동하셔서 이 두 본문을 붙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이건 모세가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사람이고 모세는 BC 1500년대 사람이에요. 둘이 500년의 간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처음 시작했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쓸 때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후손이 자기 조상의 바이오그래피를 쓸 때, 전기를 쓸 때 좋은 얘기만 쓰고 싶지 않겠어요? 혹시 나쁜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바이오그래피를, 전기를 쓸 때는 나쁜 얘기는 의도적으로 있었어도 안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아내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잘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제가 3일째 돼서 제가 벌써 입시 내용이 와요. 지금 저에게도 피곤해가지고.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근데 이게 12장에만 나와요? 20장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라고 합시다. 예수 믿고 1년도 안 된 새신자 시절에 신앙이 없어서 안 성숙해서 실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0장에 장소와 왕만 바뀌었지 그때 또 한 번 아내를 팔아먹거든요. 그때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어요.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 막 혼내켜 주셔서 다시 되찾을 때 또 금은 보석 다 챙겨서 와요. 하여튼간 여쭤볼게요. 12장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은 지 1년이 안 된 미성숙해서 그랬다 합시다. 1000번 만번 양보해서 20장에서 똑같은 일을 할 때는요,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 지 수십 년이 지난 때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소제목을 달아요. 여쭤볼게요. 얼떨결에한 실수일까요? 그 다음 원래 그런 인간일까요? 정답. 여기에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죠.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색이다 그래. 그럼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 그런 아브라함도 내가 불러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 너희들도 아무리 부족하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희들 자신이 아무리 한심스러워 보여도 그런 아브라함도 그 아름다운 자리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나를 믿고 너희들도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그거는 오후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읽은 누가복음 때문에 이 PPT가 필요했는데 시간이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뒤로 미루냐면 작전이에요. 궁금하게 해서 오후에 남게 하려고. 시장님, 존경하는 시장님, 오후에 계셔요. 여러분, 저 10분만 더 할게요. 아직 메시지가 안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 한 3, 40분은 걸려서 제 10분 안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건이 의도적으로 붙어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10분간 설명할게요. 재밌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5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우리의 조상은 이런 분이었어라고 첫 조상 아브라함을 전기를 쓰는 모세 입장에서는 있는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조상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적나라하게 쓰고 있어. 그것도 20장에 한 번 더, 2번이나. 그러면 모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쓰게 하실 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PPT 해봤으니까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땅, 민족, 복의 통로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그게 첫 번째 단락의 주제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아내를 의도적으로 팔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되찾았더라. 즉 아브라함의 본색,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분이다 라는 그 단락이 붙어 있어요. 붙어. 왜? 성경은 원래 장절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붙였을 때는 어떤 의도겠어요? 성경의 저자가. 큰일 났네, 목소리 때문에. 감이 잡혀요? 혹시 감이 잡히시는 분? 설명할게요. 끝날 때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관념이 박혀갖고 아브라함을 근본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봐. 일단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에 말하니까.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22장의 기억이 너무 박혀 있어서 무조건 12장에도 훌륭하고 14장에도 훌륭하고 14장도 훌륭하다고 봐. 22장은 훌륭해요. 12장은 아직 안 훌륭해. 오케이? 잘 보세요. 이 사건을 두 단락을 붙이는 건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중요해요. 두 번째 사건을 주목해봐라. 모세를 통해서 성령은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 사건을 주목해봐라. 두 번째 사건 주목해봐.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봐. 아브라함의 본질이 어떤지 봐. 아브라함의 됨됨이가 어떤지 봐. 자격이 있어? 대답해 보세요. 자격이 있더냐?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하더냐? 아니, 아내 팔아먹었는데. 답이 나왔죠. 그리고 첫 번째 단락으로 다시 와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실 때 1번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내 팔아먹을 줄 모르고 복을 약속하셨다. 1번 복을 약속할 때부터 두 번째 단락에서 아내 여동생이라고 다른 남자 품에 보내고 자기 목숨 지키려고 하는 치졸한 인간인 거 다 알면서도 복 세 가지 약속하셨다. 2번 몇 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속삭일지 다 알면서도 사랑하시고 실수할 거 알면서도 부르셨고 얼마나 한심한지 알면서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신 거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 두 가지 문맥은 뭘 얘기하냐? 두 번째 사건을 봐라. 이걸 보면 첫 번째 그 세 가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더냐, 자격이 있더냐, 됨됨이가 되더냐, 성경을 읽는 독자들아, 아니지 않냐?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격과 조건이 돼서 부른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전적인 은혜로만 부른 자란다. 그러니 그 다음 메시지, 너희들도 아브라함 같은 자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알지만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듯 너희들도 이런 인간인 걸 알지만 내가 불러. 지금은 아내 팔아먹고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한심한 모습을 12장에선 보이지만, 그가 50년이 지나 창세기 22장쯤 가면, 그게 한 50년 되거든요. 12장부터 22장까지가. 내가 50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들고 빚고, 아멘 할 때까지 할래요. 만들고 빚고 다듬고 손질하면, 지금은 12장에 이런 모습이지만 50년이 지나 22장 가면 자기 목숨보다도 아까운 그 아들까지도 나를 더 사랑하여 나에게 드릴 만큼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란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아까 마가복음 사랑하고 기뻐한다라는 그 단락과 광야로 내 몰아버리시더라는 단락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9절까지 불러 3대 축복을 주시는 단락과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의 본색 단락을 성경의 저자인 모세가 붙여서 얘기한다는 건 기가 막힌 의도적인 메시지란 걸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보이니까 성경에 미치겠는 거예요. I am crazy for the 성경. 성경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니,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때문에 미치겠다고. 마지막 말씀이요. 아까 빼먹어서, 아까 마가복음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몰아내셨다. 이 표현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다, 그렇게만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은 몰아내셨다 그래요. 몰아내셨다. 헬라어 원문도 달라. 마태나 누가복음은 이끄셨다라고 그냥 평범한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마가복음은 한국말도 다르지만 헬라어 원문도 달라. 몰아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에크발로. 그걸 약간 번영해서 에크발레인데, 발로 몰아내신 거예요. 에크발로. 이 에크발레이는 뭐냐? 이끄셨다는 게 아니고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로 내쫓다 뜻이야. 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랑할수록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에크발레이, 물질의 광야로 에크발레이,
내 몰아내시고, 자녀라는 광야로 내 몰아내시고, 질병이라는 광야로 내 몰아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라는 곳이 뭐예요?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게 보장되지 않는 게 광야죠.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죠. 돈이 있을 때나 사람이 있지, 지위 떨어지고 명예 떨어지고 특별히 돈 떨어지면 아무도 안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계신다면 나를 버렸구나, 나에게 무관심하구나,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안 돌보는구나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에 보내 나를 빚고 만드시고 다듬다는 거. 오히려 광야에서 그 음성 붙들으십시오. 어떤 거요? 네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내가 너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내가 너를 이 광야에서 붙들고 있단다. 반주해 주세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란다. 이 광야가 끝날 때가 있단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를 보고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다 아시죠? PPT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저는 내려갈게요. 하나님은 너의 우편,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한 번만 더 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너의 우편에 그가 밤에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한번 오른손은 들어봐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어디서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번 옆분에 손을 다 잡아봐요. 눈을 들어
눈을 들 주를 보아라. 주를 보 너의 도움 너의 우리 옆분의 손을 잡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서거나 전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다 같이 눈을 감아봐요. 손을 붙잡고 오늘 손을 든 채로 다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1분간 2분간만 기도해요. 주님, 광야에 있지만 버리신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겠지요. 주님의 방법이 있겠지요. 주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겠지요. 응답하실 때가 있겠지요. 이 광야일수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제가 더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성도님, 지체님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1, 2분만간만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